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기는 때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또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지나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사는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는데 사울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시므이는 도망하는 다윗을 보면서 비난하고 피 흘린 대가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 시므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같은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시므이는 함부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저를 명해서 즉시 저자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신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 주위에는 장군들과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마디면 이 시므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함부로 떠드는 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상식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피신하여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분통 터지고 고통스러웠겠지만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앞으로 진행할 때 시므이는 계속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은 죽음에 대해 낯설지 않고 눈물에 대해서 낯설지 않고 살인자의 죄책감에 낯설지 않고 절망에 낯설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낯설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저것 정말 안 겪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겪는 아들의 반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일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새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는 항상 옳으신 분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 74절에 보면 새 번역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른 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곧 이 고난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로 인해서 죽을 뻔하였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요셉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바울 역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불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그 성숙함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드러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고보서는 과거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렸습니다. 지푸라기 서신하고 부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바울 서신에 집중했습니다. 진리는 이신칭의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진리를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상도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증거하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그 기본적인 진리 위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은 귀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오래됨에 따라서 오히려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진리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을 지을 때 영원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영원한 집을 짓는 겁니다. 새로운 기초가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세운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우는 집만이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기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초만 있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벽돌과 나무, 창문과 문이 있어야 하고 지붕을 올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 외장을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복음서가 먼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들의 기록이 있고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울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난 다음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는 그리스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생활, 구별된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 집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복음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든든한 그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실한 토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을 더 이제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기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횡한 그 기초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막아줄 벽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없는 집을 지어놓고 누구도 집이라고 하지 않고 또 누구도 그런 데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집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멈춰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기초만 그냥 놓여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시 관심을 갖고 세상 것을 다시 쫓아 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회의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모든 신앙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모습,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습,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분노하는 모습, 자신의 신앙만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남을 무시하는 모습들,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에 안주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기초만 세워놓은 집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야고보서를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갈 터인데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또는 성령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꼭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은 신약성경 처음 부분인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읽으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성화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기초만 돌아가지 말고 기초에서 아름다운 삶을 건축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터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3명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같이 살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야고보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난 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바울과 함께 중요한 안건을 채택하고 결정하는 지도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1장에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만약에 소개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와, 예수님의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목을 끌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혈통적인 관계에서 소개하지 않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황제도 신으로 숭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할 때 야고보는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깨달은 야고보는 이제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험이란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태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NIV에서도 consider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생각하라. 그렇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빙빙 둘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본론부터 직접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올 텐데 기쁘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모든 기쁨으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모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기쁨이 있고 자녀가 잘 될 때도 기쁨이 있고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기쁠 때 기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때도 기쁩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많은데 여기서의 기쁨은 순전한 기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텐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는 여기다라는
그 시험을 이기다라는 방법이 생각하는 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단지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이 기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든 저주이든 비방이든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윗도 시므이가 비방할 때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비난받는데 누군들 그 소리가 반갑게 들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아비새를 시켜서 그를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고난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비난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비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을 겪어오면서 언제나 자신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불평하게 할 수도 있고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묵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시험이 다가올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시련은 그냥 사라지고 시련이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고 지나갑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없던 인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가 연단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더 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내가 많은 성숙한 완숙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리는 과정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시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인내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4절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내력이 발휘되어야 사랑도 발휘되고 인내가 발휘되어야 믿음도 생기고 인내가 발휘되어야 여러분이 소망도 갖게 됩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이 8일에 폐막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서로 기량을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선수들에게서 인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 없는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각 분야에서 인내력이 충분히 발휘될 때 그 사람들이 올림픽 대표 선수들로 다 발탁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인내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도윤 작가의 금메달리스트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인터뷰한 작가인데 7가지 중에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자기만의 독함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김 작가의 말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독함,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끈질긴 그 인내가 있어야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유도의 최민호 선수라고 있는데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유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김 작가가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최민호 선수의 말은 자신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식사하러 갈 때 계단을 모두 앉았다 일어났다 오릅니다.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갈 때도 스쿼트 100개를 하고 밥 먹을 때는 쉬지 않고 악력기로 이 손에 힘을 키웁니다. 2시에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고 자고 연습이 다 끝나도 쉬지 않고 저녁 시간에 또 연습을 하고 누군가 연습장에 가 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서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작가는 만약 우리에게 최민호 선수와 같이 살았던 과거가 있다면
모두에게 훈장 같은 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간절히 인내하며 버텼더라면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훈장을 남길 만한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영적인 삶은 어떻겠습니까? 인내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즉석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느리게 성장합니다. 보이지 않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성장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이 현실 때문에 때로는 버티기 어려울 때도 찾아옵니다. 그때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티면 그때 인내가 키워집니다. 인내가 만들어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잘 버티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버텨야 합니다. 버티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인내가 자라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구원받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완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높은 수준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그냥 어느 수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시련을 주셨는데 그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 다윗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그것 외에는 항상 주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아무 기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도 진리도 사명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며 불행하게 사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다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물이라면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줘야 되는데 구약 때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산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시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련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서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여러분 모두 다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시련이 오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오고 아버지 어려움들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아버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됨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완전해지고 아버지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아버지 소망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험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흠없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완숙한 아버지 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문제와 싸웁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견디어내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